여기서 이제 이게 모퉁이 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제 건축 자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은 여기 보니까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뭘 얘기하냐면 결국 우리 죄로 인해서 사람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모퉁이 돌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쓸모없는 돌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니까 민족적으로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막 오랜 동안 자기 땅이 없어갖고 막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영적으로 그래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주님이 그를 영접해 주시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 모든 삶에 참 복되고 또 모든 일에 내 현세와 또 내세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7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 증거한 것처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실 귀하게 여기잖아요. 다 예수님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조금 더 그런 취급받지 못해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그냥 시큰둥하지. 예수님을 귀하다, 존귀하다, 참 그분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치 건축자들이 건축을 다 하고 났는데 그냥 그 모퉁이 돌 보잘것없는 거 저거 아예 별로 신경도 안 쓸 정도로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결국 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도 같이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거부 반응이 할 때 그게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거를 저들이 저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정작 자기를 구원해 줄 분을 저렇게 외면하고 저렇게 해서 저들이 얼마나 참 나중에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까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좋은 신앙의 보물이요 보화지만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별로 썩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평화나 세상의 전쟁을 멈추거나 세상에 무슨 자연환경을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죄의 노예가 된 죄로 인해서 멸망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겁니다. 딱 요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만 쏙 빼놓고 다른 걸 얘기해요. 예수님 세상을 좋게 하자. 또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로 하지. 만약에 누구에게나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 말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걸 싫어하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 역시 똑바로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내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상적이거나 아니면 문화적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알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부르도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의 구세주가 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성탄절에 보면은 기쁘다, 구세주 오셨다.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세상은 그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하고 극구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태의 예수는 좋아해요. 뭐 우리를 축복하고, 뭐 우리를 도와주고, 그건 좋아하지만 너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는 말은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은 교회에서도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자기를 의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문제 없다. 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형태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은 절대 그를 구원하거나 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다 자기 의에 빠진 종교. 불교, 대표적으로 불교도 봐요. 불교 보면은 전부가 다 자기 수양, 자기 공로예요. 천주교도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천주교를 서양 불교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천주교는 아주 어쩌면 그렇게 이 불교하고 이 인도 불교하고 이 카톨릭하고는 똑같아.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 그래서 왜 사람들이 천주교나 불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언론 이런 데 보면은 불교나 천주교는 항상 좋게, 언론 이렇게 보면은 뭐 좋게. 근데 개신교는 좋은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개신교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쓸데없이 교황 나타났다고 무슨 막 대서특필하고, 교황 지까지 게 뭔데? 지가 뭔데 나와가지고 교황도 멸망할 죄의 자식이에요. 죄의 자식. 네. 그러니까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앙에 대해서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나 이 빛과 어둠의 이 문제지, 이게 우리가 내가 좋게 본다, 이게 인간의 어떤 선함,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러면 우리 기독교 자체가 그냥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또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는데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한 분인데, 정작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자체가 결국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어요. 네. 근데 무서운 말씀이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할 자로
정해놨다, 이거, 정해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그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멸망의 자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가면 이제 결정적으로, 그러나 너희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택함받은 족속이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유대인이 택함받은 족속이 아니에요. 이제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택함받은 선민, 우리가 선민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내가 이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그들이 뭐 하나님의 선밀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이다, 이제 그들에게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직위를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그걸 누구에게 줍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다 이제는 받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줘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 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믿지 않는 그 불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는 율법도 없었고 계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젠 그 사망과 죽음에서 불신앙의 어둠에서 우리를 빛, 구원, 생명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뭐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는 이 세상에 어때요? 여기 보니까 선포.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나는 영적으로 제사장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고 또 그분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어두움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여기서 어두움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제 여전히 영적으로 그는 빛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둠에 속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거예요. 우리 어떤 물리적 이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어둠에 속한 영적 어둠. 그러니까 영적 어둠에 속한 자가 있고 빛에 속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두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빛에 속해 있는지 어두움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누구든지 간에 그가 빛에 속하지 않으면은 그는 지금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때요? 자기를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최고의 신으로 여겨서 자기를 위해서 이 지구가 돌아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태양과 달이 떠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요? 주님을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어두움에서 막 더듬거리면서 살 거예요, 지금. 어두움에서 막 더듬거리면서 그냥 인생을 지금 여기가 어두운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두운지도 모르고. 이게 어두운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결국 멸망하겠죠. 근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아, 저기가 어두운 것이구나. 저게 어두운 것이구나. 저걸 모르고 만약에 내가 계속 저기서 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랑인지를 정말 알 수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이러한 어둠에서 건진받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것만큼 최고의 행복이 없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이 내가 어둠에 있었다면, 내가 지금 만약에 계속 어둠에 있다면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내가 현재 이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있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말 달라요. 엄청 다르죠.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아요. 전에는 전과 후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고 이 세상에 속한 자고 궁율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린 택함 받은 자, 그 다음에 뭐요? 궁율을 얻은 자, 궁율을 얻은 자. 하나님의 용서와 이 사랑을 얻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베드로 자신도 그렇지만 베드로 자신이 유대인 아닙니까? 아주 골수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다 골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구약의 그 의식과 그 성전, 율법 아주 여기에 평생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거기에 매여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어때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빛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이분이 나를 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끌어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아주 베드로 사도 자신이 아주 정말 간절한, 아주 구구절절히 지금 이 말씀에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긍휼과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세상 문화와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인생관, 이제 인간의 그런 일반적인 것들에 그냥 묻혀갖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둠 속으로 쑥 가라앉는 거예요. 사람이 참 사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저도 살아보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 있을 때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빛 가운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어느 쪽이 정말 내 마지막 가장 좋은 거겠습니까?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빛 가운데. 가끔가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이번에도 어떤 유명한 연예 한 사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평생을 살아도 저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죽는구나.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이라도 평생 수십 년 살아도 결국은 때가 되니까 저렇게 가는구나. 일반 사람들도 이 사람이 세상을 살다 가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어둠 속으로 갔는지 빛 가운데 갔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빛으로 가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내세에 들어가는데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서도 빛이 좋잖아요. 이 땅에도 빛이 좋지 어둠이 좋습니까? 저 유럽의 저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1년 내내 360을 지나봐야 햇빛이 막 쨍쨍한 날이 몇 날이 안 된대요. 몇 날이 안 되고 1년 내내 그냥 막 그 우중충한 날씨 있잖아요. 우중충한. 그래서 북유럽이 왜 자살률이 높냐면 날씨가 우울하니까 태양도 또 빨리 져버려서 4시나 3시 되면 벌써 막 어둡고 겨울은 더 그렇고 그러니까 1년에 이 햇빛이 이렇게 쨍쨍 비치는 날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사니까 이 우울증도 많고 자살률이 많아요. 특히 북유럽. 남유럽은 그렇지 않은데 북유럽이 특히 그래요. 네, 봐요. 이 세상에서도 빛이 어때요? 사람들을 정서나 심리적으로 밝게 해요. 근데 어두우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워요. 어두워진다고. 이 세상도 그래, 세상도.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그 빛 가운데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히 어둠 속에 처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상상하는 것조차도 끔찍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영원한 빛이 이게 참 내게 주어졌다는 거 참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세상을 살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난 앞으로 영원한 그 빛에 거할 사람이다. 이 생각을 꼭 가지세요. 그게 사실이니까. 성도는 기쁨의 사람이에요. 기쁨의 사람.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빛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도 빛 가운데 있을 거고 불신자들은 지금도 어둠에 있지만 앞으로는 진짜 제대로 된 어둠을 맛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정말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저는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정말 불행한 사람은 저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최고로 불쌍한 거예요. 반대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거예요. 아주 이거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항상 그 마음에 감사함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거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절대 불행하다는 생각은 티끌만큼도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맞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행하다 이런 괜히 처량한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옥 같은 맛을 봤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성도는 항상 그 중심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베드로의 이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모든 좋은 것을 다 얻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에 대해서 불행하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또 어둠에 자꾸 빠지거나 그러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